피곤한 몸을 일으켜 억지로 씻고 식사도 건너뛴 채 출근 준비를 하며 한숨조차 내쉴 여유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나요? 당신이 지고 있는 건 단지 일터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 기대, 두려움,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까지 그 모든 걸 짊어진 당신에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이란 이름의 짐꾼이요. 그대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말없이 견디고 묵묵히 감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는 그 시간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무게만이 아닙니다.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고 냉장고에 채워야 할 식재료가 있고 아이의 학원비, 부모님의 병원비, 가족의 말없는 기대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출근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퇴근 후 집 앞에 다다를 즈음엔 한숨을 먼저 삼키고 들어섭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마치 투명한 사슬처럼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웃어야 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지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유를 부르고 자유는 고요를 낳는다. 우리는 종종 책임과 짐을 혼동합니다. 책임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짐은 억압에서 비롯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모든 것을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가장이니까 그래야지. 누군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무너져. 이런 생각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굳습니다. 굳으면 마침내 그 사람을 부러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오래된 믿음.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진짜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음이 곧 행복이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대, 성과, 평가, 책임, 자존심, 두려움. 잠시 손을 펴보세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강함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묻고 허락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가다가는 언젠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책임이 아니라 모두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착각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도 울 수 있다고, 가장도 멈춰 설 수 있다고, 가장도 약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쉬어도 괜찮다고, 지쳐도 괜찮다고. 그대는 단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삶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보고 그 원인을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라.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에 눌려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라는 말로 스스로의 고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피로, 분노, 허무,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속이 상했을 때 바로 화내거나 침묵으로 삼키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말이 나를 서운하게 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쫓아낼 필요도 없다. 감정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려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정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은 알아차려도 내일은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려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분노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요 속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하늘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감정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아닌 구름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느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역할일 뿐, 당신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관계로 규정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보호자로, 그리고 어느 날 가장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이름은 처음엔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생각은 삶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보여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잃는다.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억눌러 버립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했고, 누군가 기대는 어깨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타인의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지칠 수도 있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가장이라는 역할은 사회가 부여한 하나의 의무일 뿐,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수행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균형이 무너진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약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지금은 그 감정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문을 연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고요와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순간, 가장이라는 이름도 더 따뜻한 옷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부하이자 상사이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이자 부모이며, 사회에서는 시민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존재로서의 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먼저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벗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책임자로,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지탱하는 존재로 살기 이전에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를 자주 잊고 산다면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되찾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강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울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의 뿌리이며 진정한 힘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는 누구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거칠거나 억세지 않지만 마치 깊은 바다처럼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자비와 연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와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강함을 오해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참고 무조건 견디는 것을 강함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때로 무감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한 자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약한 자는 자비할 수 없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했습니다. 조금의 실수에도 자책하고 마음이 무너질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는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아주 단단한 뿌리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고요히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일은 가장 이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대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나요? 당신의 짐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홀로 걷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진리는 그대와 함께 걷고 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엔 자비의 씨앗이 있고 고요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숨 쉬는 자신을 바라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받고 싶지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가장이란 이름의 짐꾼이여. 오늘 하루는 자신을 위해도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서 쉬지 않고 요구하지만 당신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쉬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의 무게, 책임의 무게, 존재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숨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멈춤에서 싹 튼다. 지금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뿌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누군가의 기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고요한 틈 사이에서 진짜 나는 속삭입니다. 오늘도 애썼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면 말을 줄이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어느 누구의 가장이 아닌 그저 당신으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고요는 세상을 고요하게 만든다. 오늘 당신이 느낀 불안도, 견뎌낸 감정도, 무너질 뻔했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지나 이 영상의 끝에 도달한 당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말없이 버텨낸 하루. 그 무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한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뿌리입니다. 오늘 밤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고요히 품는 순간, 그 고요함은 세상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대,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아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억지로 씻고, 식사도 건너뛴 채 출근 준비를 하며 한숨조차 내쉴 여유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나요? 당신이 지고 있는 건 단지 일터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 기대, 두려움,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까지 그 모든 걸 짊어진 당신에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이란 이름의 짐꾼이요. 그대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말없이 견디고 묵묵히 감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는 그 시간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무게만이 아닙니다.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고 냉장고에 채워야 할 식재료가 있고 아이의 학원비, 부모님의 병원비, 가족의 말없는 기대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출근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퇴근 후 집 앞에 다다를 즈음엔 한숨을 먼저 삼키고 들어섭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마치 투명한 사슬처럼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웃어야 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지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유를 부르고 자유는 고요를 낳는다. 우리는 종종 책임과 짐을 혼동합니다. 책임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짐은 억압에서 비롯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모든 것을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가장이니까 그래야지. 누군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무너져. 이런 생각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굳습니다. 굳으면 마침내 그 사람을 부러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오래된 믿음.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진짜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음이 곧 행복이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대, 성과, 평가, 책임, 자존심, 두려움. 잠시 손을 펴보세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강함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묻고 허락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가다가는 언젠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책임이 아니라 모두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착각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도 울 수 있다고, 가장도 멈춰 설 수 있다고, 가장도 약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쉬어도 괜찮다고, 지쳐도 괜찮다고. 그대는 단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삶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보고 그 원인을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라.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에 눌려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라는 말로 스스로의 고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피로, 분노, 허무,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속이 상했을 때, 바로 화내거나 침묵으로 삼키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말이 나를 서운하게 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쫓아낼 필요도 없다. 감정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려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정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은 알아차려도 내일은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려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분노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요 속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하늘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감정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아닌 구름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느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역할일 뿐 당신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관계로 규정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보호자로, 그리고 어느 날 가장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이름은 처음엔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생각은 삶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보여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잃는다.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억눌러 버립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했고, 누군가 기대는 어깨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타인의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지칠 수도 있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가장이라는 역할은 사회가 부여한 하나의 의무일 뿐,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수행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균형이 무너진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약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지금은 그 감정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문을 연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고요와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순간, 가장이라는 이름도 더 따뜻한 옷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부하이자 상사이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이자 부모이며, 사회에서는 시민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존재로서의 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먼저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벗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책임자로,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지탱하는 존재로 살기 이전에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를 자주 잊고 산다면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되찾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강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울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의 뿌리이며 진정한 힘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는 누구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거칠거나 억세지 않지만 마치 깊은 바다처럼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자비와 연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와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강함을 오해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참고 무조건 견디는 것을 강함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때로 무감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한 자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약한 자는 자비할 수 없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했습니다. 조금의 실수에도 자책하고 마음이 무너질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는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아주 단단한 뿌리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고요히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일은 가장 이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대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나요? 당신의 짐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홀로 걷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진리는 그대와 함께 걷고 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속엔 자비의 씨앗이 있고 고요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숨 쉬는 자신을 바라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받고 싶지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가장이란 이름의 짐꾼이여. 오늘 하루는 자신을 위해도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서 쉬지 않고 요구하지만 당신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쉬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의 무게, 책임의 무게, 존재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숨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멈춤에서 싹 튼다. 지금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뿌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누군가의 기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고요한 틈 사이에서 진짜 나는 속삭입니다. 오늘도 애썼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면 말을 줄이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어느 누구의 가장이 아닌 그저 당신으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고요는 세상을 고요하게 만든다. 오늘 당신이 느낀 불안도, 견뎌낸 감정도, 무너질 뻔했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지나 이 영상의 끝에 도달한 당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말없이 버텨낸 하루. 그 무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한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뿌리입니다. 오늘 밤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고요히 품는 순간, 그 고요함은 세상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대,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아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억지로 씻고, 식사도 건너뛴 채 출근 준비를 하며 한숨조차 내쉴 여유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나요? 당신이 지고 있는 건 단지 일터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 기대, 두려움,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까지 그 모든 걸 짊어진 당신에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이란 이름의 짐꾼이요. 그대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말없이 견디고 묵묵히 감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는 그 시간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무게만이 아닙니다.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고 냉장고에 채워야 할 식재료가 있고 아이의 학원비, 부모님의 병원비, 가족의 말없는 기대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출근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퇴근 후 집 앞에 다다를 즈음엔 한숨을 먼저 삼키고 들어섭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마치 투명한 사슬처럼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웃어야 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지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유를 부르고 자유는 고요를 낳는다. 우리는 종종 책임과 짐을 혼동합니다. 책임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짐은 억압에서 비롯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모든 것을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가장이니까 그래야지. 누군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무너져. 이런 생각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굳습니다. 굳으면 마침내 그 사람을 부러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넘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오래된 믿음.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진짜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음이 곧 행복이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대, 성과, 평가, 책임, 자존심, 두려움. 잠시 손을 펴보세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강함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묻고 허락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가다가는 언젠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책임이 아니라 모두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착각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도 울 수 있다고, 가장도 멈춰 설 수 있다고, 가장도 약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쉬어도 괜찮다고, 지쳐도 괜찮다고. 그대는 단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삶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보고 그 원인을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라.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에 눌려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라는 말로 스스로의 고통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피로, 분노, 허무,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감정을 지켜보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속이 상했을 때, 바로 화내거나 침묵으로 삼키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말이 나를 서운하게 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쫓아낼 필요도 없다. 감정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려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정의 움직임을 자각하고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은 알아차려도 내일은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려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분노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요 속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하늘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감정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아닌 구름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느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역할일 뿐 당신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관계로 규정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보호자로, 그리고 어느 날 가장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이름은 처음엔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생각은 삶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보여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잃는다.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억눌러 버립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했고, 누군가 기대는 어깨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타인의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지칠 수도 있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가장이라는 역할은 사회가 부여한 하나의 의무일 뿐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수행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수행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균형이 무너진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약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지금은 그 감정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문을 연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고요와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순간 가장이라는 이름도 더 따뜻한 옷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부하이자 상사이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이자 부모이며, 사회에서는 시민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존재로서의 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먼저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벗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책임자로,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지탱하는 존재로 살기 이전에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를 자주 잊고 산다면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되찾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강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울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의 뿌리이며 진정한 힘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는 누구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거칠거나 억세지 않지만 마치 깊은 바다처럼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자비와 연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와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강함을 오해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참고 무조건 견디는 것을 강함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때로 무감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스스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한 자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약한 자는 자비할 수 없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했습니다. 조금의 실수에도 자책하고 마음이 무너질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는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아주 단단한 뿌리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고요히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일은 가장 이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대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나요? 당신의 짐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홀로 걷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진리는 그대와 함께 걷고 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엔 자비의 씨앗이 있고 고요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숨 쉬는 자신을 바라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받고 싶지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어. 가장이란 이름의 짐꾼이여. 오늘 하루는 자신을 위해도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서 쉬지 않고 요구하지만 당신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쉬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의 무게, 책임의 무게, 존재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숨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멈춤에서 싹 튼다. 지금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뿌리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누군가의 기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고요한 틈 사이에서 진짜 나는 속삭입니다. 오늘도 애썼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면 말을 줄이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어느 누구의 가장이 아닌 그저 당신으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고요는 세상을 고요하게 만든다. 오늘 당신이 느낀 불안도, 견뎌낸 감정도, 무너질 뻔했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지나 이 영상의 끝에 도달한 당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말없이 버텨낸 하루. 그 무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한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뿌리입니다.
오늘 밤 고요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고요히 품는 순간, 그 고요함은 세상에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대,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아냈습니다.